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가룟 유다는 다 모든 걸 스스로 했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오고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는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이신 분이라 이제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그 포도즙을 붓는 예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일에게 그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꼭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하시면서 제자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덥석 그냥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엔 알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아마 12제자한테 다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11제자는 안 받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6장 70절에 보게 되면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하나가 마귀니라 하시면서 이는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킬 것인데 그는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27절에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뜻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지키라는 그 사마르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걸 행위로 지키려고 그랬죠. 겉모습은 그래요. 너희가 겉모습은 해칠한 무덤같이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안을 깨끗해 주셔야지 우리가 밖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목욕을 10번 하고 20번 하면. 그러나 안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하냐 하면 사마리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거든.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그럴지라도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모음은 AD 6세기까지도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어도 그렇게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그 성경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음을 안 써도 얼마나 열심히 가리키고 얼마나 열심히 외웠던지 그걸 다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외우기 싫어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AD 6세기에 밑에다 점을 찍어가면서 그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 본질, 진의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 육적인 문자, 의문의 율법에 집착해서 살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비롯해서 엘렌지 화이트의 글도 마찬가지고 그 의문의 글, 그 적힌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게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가 그랬거든요. 세종 예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린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세종 예식 안 하면 성만찬 예식 안 된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막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런 거에 집착하신 분들은 막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종 예식도 안 한 사람을 저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겠냐고. 근데 그거는 화이트의 글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 예식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발을 안 씻었다고 그거를 참여케 못한 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 사랑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을 제일 먼저 그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 세종 예식 할 때 바쁘시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세종 예식 안 하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못 받더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침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런 떡과 포도즙을 준다는 것은 그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늘 추구하시고 진의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여기도 다윗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잠들 날이 가까운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예. 이때가 70몇 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지켜라. 예. 여기서 지켜라가 뭐겠습니까? 사마르겠습니까? 아사겠습니까? 당연히 예, 사마르겠죠. 여기는. 예. 마음으로 지켜라. 사실 여기에 다윗이 이게 만약에 아사가 돼버리면은 이게 내가 지켰습니다. 예, 내 힘으로 지켰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거기에 다윗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남의 가정을 깨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사마르가 아니면 그는 여기서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입니다. 이 율법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 이게 다 이게 하데바림 예? 다 말씀들 언약들입니다. 예, 언약들이죠. 그 역대상 17장 5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예,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예. 지금 나단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임의를 판단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지으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것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집이 그리워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들입니다. 다 약속.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나니. 그렇죠.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기둥이 오르게 되면 그들은 장막을 쌓고 옮겼습니다.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거기 장막을 쳤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장막을 뭘 쳤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쳤죠. 고라 자손이 맨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지 어떤 300억짜리 500억짜리 그런 집에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자꾸 몰라요. 우리는 자꾸 그 예배당과 그런 걸 자꾸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 이 성전, 그 바울이 그 성전을 지으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집을 지으러 온 거죠. 건축기사였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래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겸손할 때 그래 내가
응? 내가 가겠다. 네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고, 응? 백성들이 배고플 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게 다 되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그 진의도 모르고, 봐라 우리에게는 금 같은 성전이 있고 이런 성전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함락시키겠느냐. 그렇게 버팅기다가 결국 6월절 날에 다 죽임을 당했죠.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불탔을 때 그들은 막 그 성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막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거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죄송하지만 헛된 죽음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여튼 그래,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교회에서 500억, 60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이 빨아먹었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죠. 헌금해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돈이 다 자기 손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그 21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헌금함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을 하는데 하고 갑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 과부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여러분 2렙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렙돈은 그 로마에서 가장 작은 돈이에요.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그 홀이에요. 그 홀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야 했을 때 그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렙돈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한 3,000원 하거든요. 그거의 8분의 1이면 이게 한 700원 꼴 됩니다. 700원. 600원, 700원. 그 여인은 1,500원을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헌금함에 넣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제사장도 저 여인이 진짜 많이 냈구나 하고 감동을 했을 텐데,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오냐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과부의 2렙돈 1,500원은 자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원들은 뭐 드러내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 여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낸다고 크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시각,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 그런 적 없거든요. 400년 동안 나 내 집이 더러워, 집이 냄새나.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은 7평밖에 안 돼요. 법궤가 있는 것이. 셰키나의 그 영광, 그 천사가 이렇게 이쪽 저쪽 구석으로 이렇게 딱 가리고 있죠. 법궤. 쉬운 자거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율법이 왜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봐라, 너희들이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은혜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뭔지를 알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가슴 안에 이렇게 묻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와서 당신 왜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잡아먹었습니까? 남의 양을.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놔두냐? 그냥 벌을 줘야지. 그랬더니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왜 남의 가정을 깨고 왜 그 부인을 취했느냐? 그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회개를 하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아말렉 자손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더니 왜 아각과 그 양들은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가져왔다고.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다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렇죠. 적군의 왕을 끌고 오고 그 귀족을 끌고 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백성들이 역시 사울은 만만이요 뭐 천천히 할 거 아닙니까? 또 전리품 가져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역시 사울이 최고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사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되고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도 하나님 말씀을 사마를 했다면 그는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도 거기서 그래요. 나의 잘못을 감추시고 나를 좀 백성 앞에서 높여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려오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내려오시면 아마 통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을 안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을 맡고 있다고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뻗팅기질 못해요. 맨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진리 해풀 거기 교회인가요? 거기로만 또 다시 모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러 거기는 일요일교에서만 온 사람들이 다 모이나 봐요. 뭐 교수님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그들도 일요일교에서 뻗팅기지 못하고 온 건데 여기서도 뻗팅기지 못하고 또 이제 따로 모인 거죠. 우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그 도와주는 한 집사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물 흐리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물을 흐립니까? 그들은 안식일교에서 버게나지를 못해서 결국은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건데 안식일교인들이 와서 또 뭘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물 흐리게 된다.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걸 받지를 못해요.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얻게 됩니다. 사마르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써주시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딸딸 성경 1000개 외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히브리어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13살 되면 다 외워요. 그들은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나머지 66권도 다 외워버립니다. 모음이 없어도 그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생각 자체가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항상 너 앞서가서 내가 다 쳐붙이고 내가 항상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윗에게 엄청 많이 해주세요. 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사사와 때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곳을 정해서 어떤 백성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왜요? 다윗은 오실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실 자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다 본질에 깔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가 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를 보러 이게 다 그 진리를 깔고 그걸 상징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이 씨가 바로 제라예요. 스펠마, 바로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여럿을 가시려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고 한 자손이라 하셨거늘 그는 곧 그리스도다.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죠.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솔로몬에게만, 그 다윗 가문에게만 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그를 진짜 세우시고 빼앗지 않으셨죠. 사울과 같이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열왕기하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1절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걸 좀 기억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약속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영원히 너희 집을 끊이지 않게, 내 씨가 끊이지 않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18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원수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몽탕 그냥 누구에게요? 아수르 왕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사네립이 돌아가지 않았죠. 이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하나님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오, 충신이시오, 진실하신 진리와 믿음. 그 피 뿌린 옷,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는 단창과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21장으로 가보시면 21장 1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더라. 그 히스기야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12살 때 결국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얘기죠. 아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0장에 보게 되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렇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누구를요?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가 아니라 다윗과 나와 약속한 것,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를 보호할 것이다. 예, 그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행한 걸 자꾸 들먹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자식이 없지 않느냐 지금. 자식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역대상 17절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 깨지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과 같이 그 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 자리가 보존되게 해줄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어받으셔서 영원히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끊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요, 내가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 작은 예수들이죠. 이 예수들을 찾아서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어디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은 너가 백향목 궁전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족보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꼭 내 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15년은 아니다, 이 땅에서 100년까지도 더 살게 해주시겠죠. 예, 이것이 진짜 건강 기별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어요. 바울은 64세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41 감화명들 5번 맞고 7번 7주야를 7일을 굶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지구를 뭐 2바퀴 도는 그 길이를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도 없는 그때 산을 넘어야 되고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 건강기별을 따지게 되면은 그는 벌써 먼저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푯대를 향해서 가는, 나를 잡고 계신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이 그를, 만약에 네로가 죽이지 않았다면 그는 뭐 80, 90까지 살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금잔과 은잔에다가 가장 좋은 건 다 먹었죠. 그러나 그 한갑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그 15년이 연장이 됐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느부라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여기 내가 이렇게 금이 많지 않느냐, 우리가 친구하자. 다시는 아수르가 천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힘으로 지키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그 금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네 자녀들은 뭐가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otherwi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데려가십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끝까지 잘못된 그 행위로 가잖아요. 세상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에 자꾸 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12년 전에 낳았다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더 산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성전에 금을 입히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그 입혀봤자 뭐합니까? 다시 벗겨낼 거.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낳아요? 말씀으로 낳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낳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71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 시편 71편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예, 아멘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구원. 공의는 그겁니다. 차다크.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할 때 정결이란 단어. 차다크 공의.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이분이 바로 예,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죽는 날까지 당신이 하늘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시편 41편 9절 보세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누구를 말하죠? 유다. 예, 유다를 말합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은 그 사탄 자식을 가까운 친구라고 하시죠. 그에게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그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그는 항상 스스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시편 왔으니까 시편 146편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침을 이겨낸 흙을 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거기 씻어서 낫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누가 눈을 떠줬냐?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 맹인 맞았냐? 너 누가 그 눈을 떠줬냐? 예수라는 사람이 떠줬습니다.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예가 없다는 것을 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아주 당돌하게 그러죠. 맞아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떠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깨끗하게 하십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해졌다?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예. 깨끗해져도 예수님 부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붙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마음속에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든지 자기 혼자 자기 지혜대로 선택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목숨 다하실 때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 간데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이 사업,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다 이루신 이 사업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업을 완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식일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